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큰 사랑이 여러분 예배 순서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체포되신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과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셨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당하신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은 사실상 모두가 다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예수님이 체포되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내들인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한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또 반원형으로 앉아서 재판을 하는 사내들인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개인 저택에서 그렇게 은밀히 심판을 받으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고 그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엉터리 증인을 토대로 그 증언들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쳐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를 못했고 그것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증언이 되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날이 밝기도 전에 빌라도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것도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희한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토록 거리낌 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끝끝내 본인들 안에 지키고 싶은 법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 그곳에서부터 관정으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때에 그들은 본인들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법,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을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정이라는 말,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이 말은 원래 로마 군대 지휘관이 머무는 막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후대에는 이것이 로마 군대의 사령부를 일컫는 말이 되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총독이 머물고 일을 집행하는 관정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로마인들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별히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마리아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길을 제외하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관정 안에서는 죄수를 신문하고 그들을 채찍질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피와 살점으로 물든 이 부정한 장소에 그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 무고한 예수님을 심판하고 정죄하여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몰고 있는 그 본인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으면서 막상 본인들은 유월절 잔치의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온갖 더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예수님을 신문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럽다고 믿어지는 그 사람들, 로마인들의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그렇게 더럽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최종 재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모순입니까?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은 원래 창과 방패,
그런 뜻을 뜻하는 한자 말입니다.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시장터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로 파는 무기는 전쟁의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창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창은 세상에서 뚫지 못할 것이 없는 그렇게 예리한 창입니다. 또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무엇으로도 뚫리지 않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그렇게 두 물건을 팔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이 파는 그 창으로 당신이 선전하고 있는 그 방패를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소?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아서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를 두고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본인들의 태도와 본인들의 상황은 완전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서 거룩하게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 로마인들의 관정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와 같은 태도가 엄청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순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꾸짖으셨습니다. 잔과 그릇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박하와 운향, 채소와 같은 11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지만 더 중요한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박하와 운향, 채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텃밭과 같은 곳에 아주 조금씩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11조는 아주 작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것의 11조는 철저하게 바치면서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공정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온전히 버렸다고 주님은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낙타는 삼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낙타도 또 하루살이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23절을 보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다 혐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어서 이런 것들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게 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에는 날개가 있고 그리고 주로 날아다니지만 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루살이를 먹지 않는 것이 그들의 율법처럼 고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레위기 11장 4절을 보면 낙타라는 짐승은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포도주를 마실 때 반드시 세마포로 촘촘하게 쌓여진 천을 사용해서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를 컵 위에 올려놓아서 한 번 걸러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담그는 과정에서 혹시 날벌레가 섞여 들어갔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서 마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벌레는 철저하게 거름천을 사용해서 걸러내면서도 낙타와 같이 큰 것을 삼키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고 주님은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모순과 이중적인 종교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한 한국 유학생들, 세계에서부터 몰려드는 모든 유학생들이 최소한 유학하는 과정 중에 두세 번 이상 이웃집으로부터 부탁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 집에 와서 스위치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손이 없어서 그런 부탁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미 안식일로 접어들어져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그때까지 아직 스위치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은 이미 안식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본인들 손으로는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는 행위 자체가 노동인데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유학생에게 그것을 부탁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웃은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도 좋다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웬만한 호텔에는 다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일명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러한 엘리베이터 단추에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특징은 자동으로 모든 층을 오가면서 1층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층에 서서 멈추면서 문을 열고 닫으면서 손님을 태우고 운행합니다. 이 기막힌 발명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역시 똑같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켜게 되는 그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엘리베이터를 고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과 모순, 그리고 자가당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이라는 말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한자 사전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기, 집, 치다, 붙는다, 그런 뜻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친다 하는 당자, 여러분 당구 좋아하십니까? 당구라는 이 스포츠는 공을 치는 경기이죠.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당자가 친다 하는 당자입니다. 자가, 스스로, 당착,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붙기도 하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풀면 이런 말이죠. 스스로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혹은 달라붙기도 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일컬을 때 우리는 자가당착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이중성과 모순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은 이중적이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고 진실한 태도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런 믿음, 순전한 믿음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새벽에 빌라도는 이들의 방문을 받고 그 관정 밖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밖으로 불려나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29절 말씀은 글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어떤 심적인 상태와 어떤 말투로 이 말을 내뱉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빌라도가 어떤 태도로 이 말을 했는지가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심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새벽부터 잠을 설치게 한 유대인들 때문에 짜증이 났을 것이고, 재판장인 자신이 오히려 재판장 밖으로 불려나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몹시 불쾌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진상을 듣게 되고 예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고발하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들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 편을 들 수도 없고 예수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자기 모순이었다면 바로 빌라도가 빠져있는 함정은 머뭇거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죄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석방하자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앞에 지금 빌라도는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의 죄를 분명하게 묻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참 재밌게 빌라도의 말에 대응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말은 대답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묻고 있는 그 말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내가 누구라고 일러준 말에 대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말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의 주관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냐, 내 생각대로 이행할 배짱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묻어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38절 아래를 보면 빌라도는 계속해서 머뭇거립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이 사람을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이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도리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9장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놓으려고도 힘쓰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게 된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에 결국 그는 자기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무죄이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생각을 꺾고 결국 재판석에 앉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 신성과 진실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렸다는 것이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8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참 중요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자기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엘리야는 이런 머뭇거리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서서 머뭇하는 태도를 가지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에게로 돌아오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를 따르라. 그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했을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같기는 한데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랐다가는 아합에게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 안에 찾아온 이러한 두려움, 현실적인 장벽 앞에 그들은 부딪혀서 그들을 내면에 있었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 그도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현실과 타협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비겁한 타협으로,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유일한 이름, 구원을 주시는 이 유일한 이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이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을 넘어지게 한 것은 자기 모순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를 넘어지게 만든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머뭇거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한결같은 모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러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모순을 극복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